요즘 미디어에서 또 SNS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이나 나노기술, 또 유전공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가진 신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프지 말자, 뭐 좋아요, 병들지 말자, 근데 더 나아가서 죽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이 더 오래 살고 싶고 또 아프지 않고 싶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선한 부분도 있음과 동시에 이 문화의 저변에는 기독교 신앙과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무신론적인 휴머니즘에 전제하고 있다든지, 더욱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 요즘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이 듦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해할 때 그냥 이거는 의학적 실패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음이 가진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깊은 의미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단지 그것이 뭔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뭔가 두려운 그런 죽음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담대하게 존엄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죽음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이 과연 피해야 될 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맞닥뜨리고 대면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계시고 또 그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알이란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많은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의 사랑은 그냥 단지 나 자신을 아끼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도한 애착, 집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이 모든 세계의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애에 빠지는,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끝이야, 나의 삶의 끝이야,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고센트리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생각해요. 역사를 생각해요. 또 뭐 철학에도 솔립시즘 뭐 이런 게 있지만 요즘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솔립시즘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다 시뮬레이션이에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고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붙어가지고 자,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중심이고 또 이거는 우주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은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는 좀 과학도 있는 것 같고 철학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지는 거고 관계도 없어지는 거고 자아 자체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가지를 날마다, 일주일마다, 달마다, 해마다, 10년마다 잘라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덜 두려워하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사랑하면의 의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혐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맥락에 따라서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조금 더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 자기의 생명을 절대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이 우주 안에서의 또 공동체적 의미에서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다시 말해 내 자신의 어떤 그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믿음을 더 가질수록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영혼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고대 세계겠죠. 죽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친숙했습니다. 막 굳이 뭐 병원에 가지 않고 다 집에서 죽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지금만큼 오래 살지도 않고 뭐 병원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죽음을 많이 받고 또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고 그래서 죽음과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죠. 더욱이 예전에는 종교적인 그런 이 성향이나 믿음이 어느 종교에나 어느 지역에나 더 많았는데 근대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이 시대 정신으로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또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물질,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 내가 가진 논리나 내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증주의,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를 많이 뒤덮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믿음을 현대인들이 훨씬 더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삶에 있어서의 쾌락과 이곳에서의 성취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신앙 속으로도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먼저는 평범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현명한 또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평범한 방법은 뭐냐면 되도록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애써 떠올릴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무릎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신체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한계가 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주변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사건과 정황 자체가 죽음을 계속 리마인드 해줘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대면하기를 미룰수록 나이 먹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져요. 근데 현명한 방법은 죽음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얻는 혜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부러워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죽음을 자주 대하는 겁니다. 장례를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나? 올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나? 내 삶에 후회가 없겠는가? 근데 또 한 가지 도움이 된 거는, 제가 8년 전에 화산에서 정말 죽음 가까이에 가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또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때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놀러 갔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좀 더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저는 진짜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죽음 앞에 한번 서보니까요. 근데 그것도 설설 약해지더니 요즘은 조금 약발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길들여서 내 어깨에 놓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말하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이 사실 그 맥락에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의사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틀림없이 삶을 사랑하게 된다. 죽음과 친숙해질수록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매우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주제는 단지 죽음이 아니라요, 내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법을 배우려면 죽음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싶고, 그의 위대한 삶의 비결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있잖아. 그는 죽음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루하루 그에게 주신 소명을 최선으로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가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 복음, 그러니까 그 죽음과 영원한 삶, 생명을 얘기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퍼스널한 관계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해줄 수 없고 목사가 해줄 수 없고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전에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선물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쟁취하는 그런 성취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 확신합니까? 내가 부활할 것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하고 그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영혼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결국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을 포함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이었던 것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영원한 말씀에 대한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영원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성경 말씀과 이 복음과 이 모든 것에서 흔들리게 돼요. 이것은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진리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성품을 이 말씀의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에서의 예배를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그 삶 자체가 다 예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좀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막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늘 실패한 사람이 천국에서의 삶의 준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늘 살다가 천국에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소유도 이거 다 내 거예요. 내 삶도 내 거예요. 그렇게만 살다가 천국에 가보니 그 천국에는 정말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영원한 나라의 성품과 그 배움이 내 삶을 통해서 전혀 훈련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준비된 이 모든 과정이 단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리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리듬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죽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 자리까지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는 그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바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질문. 그리고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미움과 원망과 죄책감 가지고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합니까? 그리고 혹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사과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물론 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과할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 더 이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 중에 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줘야 될 사람에는 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폴 리케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죽음이 기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죽음을 넘어선다. 우리는 죽으면은 뭐 기억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억은 죽음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진 또 가지게 된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헌신도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또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근데 보십시오, 크리스찬에게서 사랑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를 그냥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많은 걸 남겨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 내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사랑의 유산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와닿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심겨졌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낸 그 사랑의 유산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멀리서 보면은 모래 같잖아요. 근데 모래가 아니고요, 밀알입니다. 저 이걸 좀 대비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모래는요, 어느 순간 우리 손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밀알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수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지 없어져 버리는 모래알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열매는 계속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시드교회가 7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혹시 제가 빠뜨린 분 없나 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름을 적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적어갔어요. 너무 풍요로운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열정적인 기도, 그분들이 참여했던 예배, 이 예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예배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 사랑의 손길, 이런 그들의 헌신,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다시 보니 그분들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심겨진 거였어요. 그분들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신 겁니다. 하나의 미랄로서. 단지 그냥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억 속에서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흔적과 그분들의 호흡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드교에 다 배어 있구나, 그런 흔적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믿음의 삶들이 지금 다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섬겼던 MC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 모습들, 그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그 과거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의 증거들이죠. 그 중에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더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눴던 대화 때문이에요. 이분은 50대 후반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정말 믿음이 너무 강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선물이 뭐였냐면, 본인은 투병을 하셨지만 저라도 건강하라고 한약을 가져오셨어요. 저 먹으라고. 제가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마지막 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죽음을 준비하지 말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끝까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소망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준비하십시오.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농담도 하실 정도로 여유 있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러나 언젠가 맞이할 죽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그 힘찬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 그 실력은요,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그가 이미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혼자 씨름하고 혼자 이겨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맞죠? 그러나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죽음 그리고 그 넘어서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아침이 왔을 때 먼저 주님 품에 안 계신 우리 이전 성도님들과 또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날을 소망합니다.